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의 편지의 본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사도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사실은 편지의 본문의 시작이고 또 9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일들에 대한 사도의 감사하는 마음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의 순서에 입각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와 함께 감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일들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가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감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여기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에 대해서, 너희 모두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감사거리가 몇 가지만 있어도 참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모두가,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이 감사거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매일 물어보려고 합니다. 매일 감사거리를 빠지지 않고 매일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가끔 간헐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매일매일 이제 감사의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은 그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한 게 뭔가, 그러면 이제 감사거리를 그냥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았던 것, 기억나는 거 하나를 그냥 감사한다고 해요. 감사하죠. 그냥 오늘 하루 살았던 거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감사는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감사한 것이고, 이때가 아니라 그때 돼서 감사한 것이고, 이렇게 가슴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 스며드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래요. 이것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뭐 예외 없이 빠진 것 없이 다 감사하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근데 아직 만나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런 자부심과 또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도로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이 만족과 기쁨, 너희들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사도의 편지입니다. 이거는 단지 로마 교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 요거는요, 좋다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은혜라는 말 속에는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주신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어떤 표현들이나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 앞에 유라는 말,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깨닫게 돼서 표현하는 요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좋은 거야. 감사해야 돼. 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을 때 뭐 이런 거 저런 게 다 감사하죠. 이렇게 했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야, 좋다. 진짜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좋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내세적으로 모두에게 이게 이렇게 관통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떨어지지 않는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진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그걸 이렇게 내놓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런 죄 저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예물로 준비한 것이 감사여서 하나님,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감사의 제목이고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면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요, 말릴 수가 있겠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목숨이 다하도록, 힘이 다하도록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참된 이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이 고백은 우리가 알겠어요. 사도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도의 마음과 사도의 고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사도가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참다운 의미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집니다. 로마에는 교회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에 이제 교회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로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이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정통 그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유대 땅에서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왜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곳곳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넘치는 성령의 은사와 이런 풍성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에 대략 5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거의 거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인 이 유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에요. 자꾸만 빼가니까. 그리고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황제를 모독한다고요. 황제를.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서는 철저한 법사회인데, 로마의 법사회는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황제로부터 단선적으로 이렇게 딱 계급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이 권위 구조를, 인간 중심적인, 황제 중심적인 권위 구조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종과 주인이 형제 호영호제를 하고 같은 자리에 와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로마의 그 전통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런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자체를 추방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이죠. 근데 로마 시민들은 추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인들을 사실은 추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재산이고 뭐고 몰수당하고 다 쫓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로 로마 시민들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이 교회의 중직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 로마의 헬라적 문화, 헬라 문화와 이런 헬라적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는 변질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때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온 시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설립 멤버예요. 창립 멤버라고요. 처음에 개척 멤버. 개척 멤버들이 떠돌면서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섬기고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이사라든지 어떤 나의 자의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목마름과 그 그리움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와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또 알겠는 거잖아요. 잘못된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게 눈에 보여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개척해서 교회 세운 건 인정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동안 시간이 흘렀고 이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이 어때요? 또 이방인들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돌아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정죄당하는 느낌을 받겠죠. 교회를 지키는 일이 로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보존하고 수호했던 것은 엄청난 인내와 헌신과 노력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잘못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뭘 지킨 거예요? 기독교의 정통성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왜요? 고향을 떠나온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은 그거였어요. 로마가 주는 문화의 풍요로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향 땅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 과거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 거짓된 복음, 율법으로 강제하는 이런 답답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시 다른 것으로 재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요?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도 불일치로 인해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딱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상황입니다. 딱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양편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있고 9가지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그 제대로 된 그게 번호가 다 달라. 1번에서 10번까지 있으면 10명이 교회에 모였는데 한 사람은 1번이 잘 됐고 2번에서 9번까지 다 잘못됐고 10번까지. 그리고 9번째 사람은 9번만 빼고 10번하고 1번에서 8번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자기만 옳아요. 왜? 자기가 옳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면은 다 자기만 옳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있는 요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는데 9가지를 다 바꿔야 돼요. 나만 빼고. 그런데 지금 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은혜가 있었겠어요? 교회에서 기쁨과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교회를 세웠다가 또다시 밖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은혜로운 곳이었을까요? 어쩌면 주일에 교회 갈 때요 지끈지끈했을 거예요. 또 저 유대인 저 사람들 생각하면 또 와서 또 딴지를 걸 것이고 예배 순서가 어쨌다고 그러고 뭐가 어쨌다고 그러고 이럴 것이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집스러워서 고치지도 않을 텐데 그렇다고 이거는 참된 기독교가 아닌데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도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한다 그럴 때는요 뭐 좀 잘한 게 있고 좀 될 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거 아니죠. 진심이거든요. 근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상황이 감사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과 몇몇 교회들이 잘못된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에 빛이 발하거나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부패와 부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왜요? 악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썩어 없애려고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정화가 돼요. 근데 그런 악들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과 잡음들이 일어나죠. 교회는 단 한순간도 이렇게 퇴보하거나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조리와 악과 다툼과 불일치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이해겠어요? 사도가 도대체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그럴까? 여기 형편을 전혀 모르는구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바울은 누구냐면 사도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방인의 사도라 이름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왠지 좀 친근감이 있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 같거든요. 세상에 목사님들 많지만 우리 목사님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근감이 있다고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지만 또 유대인으로서 정통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상위 0.001%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감사하대요.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갸우뚱했다가도 정말로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 다투고 반목했던 사람들이 그런 다름의 요소들과 상대방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부합하는 그것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겐 다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을 사도는 아시는구나. 내가 이래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내 뜻을 펼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참된 그 기독교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아셨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왜 서로 앙다웅 다투고 이랬을까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켜온 신앙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제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문제의식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 이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가. 사실은 나도 너도 모두 다 그러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두 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편지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그들에게 힘이 솟아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겠어요? 내 안에서 이 진리에,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나의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면 다른 지체들과 교회 안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뭐 잘못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버텼던 그 수고가 이게 굉장한 거였구나.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하다가 돌아왔을 때 알잖아요. 본인들도 분명히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와서 마음 아플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요 안에 있었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형편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가 난리 났다는 거 알아요. 난장판이고 뭐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빈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잘못한 것도 많고, 심지어는요, 꾸짖고 나무라고 야단쳐서 벌 줘야 될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모두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감사하다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모두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했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사도는요, 사도가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로 개별적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감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다른 모든 잘못된 것들, 이것을 그냥 인정해주는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감사의 내용들을 골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도 있고 감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동일한 같은 시대,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가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시작하는 교회 목사로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와서 다 없애니까 이 수요일 날 기도회가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3,000명, 4,000명으로 보인다고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감사가 돼요. 근데 제가 하는 감사는 감사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북한에 있는 성도거나 아주 지독한 기독교 박해 국가에 있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이 마이크 소리로 크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감사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칙칙한 상가에 있는 이런 데에 있는 교회가 불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층도 아니고 3층, 다리 아픈데 관절도 시원찮은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불편한 그런 여건으로 우리들에게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어때요? 상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개별적이고 개별성과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개별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가 없을 수는 없다. 감사가 없는 것은 뭐예요? 사치와 허용으로 인한 것이죠. 사치와 허용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모두에 대한 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은 감사하고 어떤 것은 감사하지 않은 게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예외 없이 감사가 가능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또한 총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으로 나눠 보았을 때는 감사한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것,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결핍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현재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전체를 합쳤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현재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시간과 또 현재의 모든 것들을 분류했을 때 감사한 게 있고 감사하지 않은 게 있지만 이것의 총합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합해보면 사실은 총합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써보면 어떤 게 많다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가
완전히 그냥 불행과 고통의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친 거예요?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감사거리들을 놓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행한 일들과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일들이 마치 오늘 하루의 결산인 것처럼 계산 미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했을 때 완전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감사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종말론적으로까지 확산시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종말론적으로까지 확장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가장 오늘 하루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도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감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개별적인 감사들의 총합과 감사할 수 없고 심지어는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합을 결산을 했을 때 그 결산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총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모두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주일에 예배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산의 합이 감사가 크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산의 총합산의 결산이야. 너희들이 있는 것. 이것이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 지지고 볶고 콩가루 지방과 같고 막판과 같고 이제 막장과 같은 교회가 있지만 그게 뭐예요? 총합사는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총합사는. 한국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8년 전까지 제가 교회 간다고 머리채 잡히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교회 간다고 머리채 잡혀가지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만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있으면 막 불 지르려고 하고 교회 가면 직장에서 잘라버리고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시켜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교회만큼 잘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높아요, 기대치가.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 확 변할 것 같고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이 나라 교회가 요만큼 되는데요. 보기에는 좀 만만해 보이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세습했다고 그러니까 큰일 난 것 같고 다 썩은 것 같잖아요. 이만큼 되기까지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런 가정을 희생하는 헌신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일생의 꿈을 다 포기하고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기도의 총합이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족해요.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번번이 넘어지고 비관하고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평생을 예수 믿고 다녀서 정말로 작은 성품 하나 바뀌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만만해 보이는 그 교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런 거는 없어지는 게 낫겠다 하지만 사도는 감사한 거예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의미는 뭐라고요?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일단 받고 받은 은혜가 나한테 너무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반응이 감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감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친절을 베푸고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대상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만에 하나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지옥문이 열려요. 눈꼽만큼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 어떠한 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사단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은원의 관계로 맺혀지게 되는 순간 교회는 사라지고 거기는 광야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은혜 안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들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거스르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고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고 불쾌감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대상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다? 은혜와 죄의 싸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조차도 거기에서 삐끗해서 이것을 인간관계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지옥문으로 들어가 버려요. 평화 뺏기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확 되어버립니다. 금세 천국이었는데요.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럼 반대로 원수는 오직 누구 하나예요? 사탄마귀 하나입니다. 인생은 간단해요.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요. 모든 악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고 악과 이런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과 미움과 갈등과 아픔,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세력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왜요? 수요 예배 지키죠. 새벽 예배 지키죠. 설교 듣죠.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못 나오시더라도 설교를 꾸준히 듣는 분들 계세요. 10명 안쪽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는 이 사람이 하나가 됐을까? 하나가 됐을까? 이 관계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두둔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일까? 그리고 이 관계가 불변하는 그런 관계일까? 서로의 태도나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관계는 아닐까? 어느 교회든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윗 왕국에서는 첫 번째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용사들. 꼭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렇게 오직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과 서로 간의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다툼의 이유들,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관심을 끄게 하고 서로의 사랑을 식게 하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사단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안에 몇 사람이 선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요, 왜 들썩거릴까요? 바로 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악의 원인이 마귀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 아프고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지체들로부터 그런 거죠. 실수할 수 있죠. 그것을 서로로 보시면 안 돼요. 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하는 짓이에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게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는 교회인 거예요. 2017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감사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믿음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국이 3명 위에 세워졌어요.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되게 특이한 표현을 써요. 뭐가 특이한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감사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께. 그죠? 예,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를 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것과 동일한 고백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빌립보서 1장과 이 로마서 1장의 이 감사에 대한 대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뒤에 뭐가 이어져요? 기도가 이어져요. 기도가 이어져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5손가락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시작을 해요? 감사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감사와 죄에 대한 고백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런 일들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첫 포문이에요. 마치 전쟁을 할 때 포병이 대포를 뽕 쏘고 그 다음에 보병이 밀고 가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 올려지도록 이 감사로 기도를 열고 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감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가 앞으로 하게 될 기도와 또 이 서신서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다. 이것은 너희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과 자신의 신앙 고백이 포함된 것을 포함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지금 이 감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감사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는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꼭 찍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옛날에는 헛방이었죠. 엉뚱하게 사랑했잖아요. 열심히 사랑했던 거 맞아요. 예? 열렬히 사랑했어요. 근데 다 헛방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헛방과 같은 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이제는 진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됐으니까 소원을 풀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고백이 안 떠나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이게 뭐겠어요? 예전에는 몰랐고 그렇게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자꾸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또 원리적으로도 감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좋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온 그 통로를 통해서 또 감사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게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은혜와 진리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사라진 걸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진 것을 말해요.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 은사가 주어진다고 해요. 우리들에게 이런 재능들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은사들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승리가 주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오는 거래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승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대요.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분 밥을 했는데 밥이 설지 않고 뜸이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승리거든요. 잘 된 것, 원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했던 것, 얻은 것, 이게 다 승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대요. 또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2절에 보면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대요. 그 의는 우리가 버는 게 아니죠. 그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온대요. 전가되는 의라고 하죠. 그 의가 우리에게 온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대요. 확신은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 확신이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와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습니다. 거룩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대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룩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것은 사실은 그 목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경에서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 하나하나는 천지창조의 일들에 버금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렸을 때 이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 어떠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고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감사가 아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훅 하고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유익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예를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누리는 은혜와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은혜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 안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감사하고 좋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누릴 뿐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8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 감사의 이유와 붙여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접속사절을 앞으로 뺀 거예요. 먼저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너희 모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와 감사를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째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믿음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파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본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인되는 믿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나 받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죠. 때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되죠. 보고 알아요. 와, 그리스도교는 저런 거구나. 이게 보고 안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성숙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져요. 씨처럼. 씨앗은 땅속에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웅다웅 다투고 뭐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봐요? 성숙을 보고 있어요. 성숙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숙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은 뭐예요? 일정 정도 갖춘 걸 말하죠. 그러니까 기준선 이상 된 것을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성숙함 할 때 이 성숙함으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숙함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저러한 성김과 이런 의무와 도리를 해야 되고, 생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뭐 정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그 성숙함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성숙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발전, 진보 이런 의미예요. 발전, 진보, 성장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것을 말해요. 계속 자라가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라가는 것. 사람이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보면 변화로 나타나요. 변화로.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일들,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수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각자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진보로 인한 변화. 바로 이것이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뭐만 나타나겠어요? 죄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것들만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 지금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성숙을 알고 그 성숙으로 인해서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뻐할까요? 이러한 성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그들이 아비규환같이 막 다투고 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명예와 로마 시민권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숙이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니까. 중간에 실족하고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좋다고 그냥 교회에 매달려서 그냥 가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전파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신앙, 확인이 되는 신앙, 즉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전파된다는 게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치사가 원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막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 소문이 퍼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안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이렇게 돼야죠. 전파되는 거니까. 왜? 여기에서 로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파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을 거예요. 모든 세상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파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물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즉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전해서 그렇게 알게 돼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전파가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끊어놔요. 그러니까 로마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파된대요. 놀라운 이 믿음의 성숙, 이 믿음의 진보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세상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 고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칭찬할 만한 거 없다니까요. 뉴스에 맨날 나온다니까요. 뭐 부자 세습했다, 부정했다, 누가 탈세했다, 누가 어떤 범죄 저질렀다, 뭐 어떤 이단이 뭐 가정을 다 파괴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로마 상황도.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이렇게 퍼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들에 대한 좋은 덕담과 어떤 이렇게 경건한 모습들, 이것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눈물과 인내와 헌신이 소용없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분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교회 옮길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헛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안에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진보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들에서 복음의 싹들이 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심적인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문제 많잖아.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까지 싸우고 교회끼리까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 로마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니? 너희들로 인해서 놀랍게 복음의 싹들이 피어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마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참된 복음이 무엇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그 은혜와 감사의 원리들, 이것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총과 칼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형제님, 자매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자. 우리 서로 약점들 아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보내켜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스럼 없이 잘못을 고백하고, 고백하면 받아주고, 1000번 만번이라도 반복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힘을 낼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사도의 이 자랑이,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잠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즉각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속은 것을 깨달아 그렇게 진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사단 마귀의 그 괴계가
침입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이 메꿔지고 더욱 견고한 교회 공동체로 또 우리들의 신앙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회의와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